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57페이지입니다. 1057페이지. 1057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1057페이지. 네, 1057페이지입니다. 네. 예를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되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이 거짓 맹세하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되 이 머리는 귀찮고 어리석은 것들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뒤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한 2주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은 너무 외롭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 오기 전에 우리 옛날 이렇게 거의 밴드로 그냥 아내랑 맨날 그 전에 맨날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했는데도 있다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뭐 든자리는 안다고 했나? 난자리는 안다고 했나? 난자리는 안다고 진짜 2주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냥 밴드로 그냥 하고 다 보시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왜 이렇게 겁나 외로운 거야. 마음이 막 착하고 다 같이 모여야 되겠구나. 모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앞뒤 분들 서로 잘 지내셨죠? 아무튼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잘 인사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자. 예, 오늘 말씀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막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막 심판에 대해서 막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으면 이게 되게 와닿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1절만 읽어도 막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1절만 봐도 저는 1절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다음 절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1절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막 돌아다녔는데 법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성읍에. 근데 그 마음을 딱 보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이렇게 자식들 있지만 우리 자식들 보면 우리도 자식 셋이 있지만
말 안 들을 때 속 터지잖아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속 터지잖아. 근데 그 한 사람도 그런데 그 한 명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수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수없는 사람이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찡하더라고. 아버지 정말 슬프겠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우리는 자식 하나 말 안 들어도 속 터져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없고 또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의 기준들이 점점 무너져 가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이 있는데 도덕적 기준들이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막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젠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죄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윤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알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는 자가 죄를 지면서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즘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말세로 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내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3장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이런 시대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왔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각 가치관이 너무 틀려요. 이제 시대가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도 비슷했어요. 윤리적 개념은. 근데 이제는 완전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세요. 개념이 틀려요.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되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항상 불만이 있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벌써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모든 것의 진리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나라고 생각하잖아. 돈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가치관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 가치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전부가 됐잖아요. 이제는 옛날보다 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저는 이게 막 느끼면서 가끔씩 그렇게 느끼는 게 운전하면서도 가끔씩 느끼는 게 막 열받았잖아. 운전할 때 보면 너무 막 산만하게 운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예의 없이 운전한다고 하나? 막 힘들더라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뭔가 미안하면 막 뒤에서 깜빡깜빡 켜주잖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미안한 게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어가서 막 나는 당황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든 말든 1차로에서 자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가. 속도 바쁜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되게 이기적인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건 안 아프건 신경 쓰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도 있고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통용하고 있는 통일된 윤리 도덕적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얘기해보잖아요. 얘기해보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야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 뭐 무서운 시대. 다 그런데 뭐 나는 뭐 내가 뭔데 이렇게 살아. 기준이 없어져 점점. 다 말하자면 다 막 나쁜 저렇게 사는데 뭐 나는 뭐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말하다 보면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이 포스트 모던이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만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점점 더 세게 돌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고 정해진 진리가 없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런 시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너 다른 사람이 너 감옥 넣냐? 뭐 다른 사람이 경찰도 아닌데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시대로 막 더 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 보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곧 정답이야 라는 말을 막 생각하고 그런 시대로 막 더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성경 사사기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 다스렸잖아요. 근데도 자기의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네 정의야. 그게 진리야.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게 잘 사는가 안 사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쓸려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 1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넓은 거리를 막 따라다니는 막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가라는 거예요. 막 달려다니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넓은 이 말하는 평택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 정의 진리대로 구하는 자를 살려고 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 때 어땠냐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애굽 땅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애굽은 이쪽에 있고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바벨론은 이쪽에 있어요. 제국끼리의 지금 전쟁이 이제 있는 게 바벨론이 애굽 땅을 지금 멸망시켰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은 지금 애굽 땅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붙어서 바벨론을 이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수많은 병사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야 세상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 포로로 그냥 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안 들어. 거짓 선지자들은 야 평안해. 하나님 우리 지켜주는데 뭘 걱정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였고 딱 참 선지자 하나가 예레미야가 우린 멸망할 거야. 우린 포로가 끌려가야 돼. 하나님 그 뜻이야.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아니야. 우린 하나님 지켜주. 왜 자기들이 지금 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지금 버리기 일보 직전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야 지금 말하자면 이거예요. 평택 땅을 돌아다녀봐. 평택 땅 예루살렘이라고. 평택 땅을 네가 돌아다니게 승태가 예레미야라면 승태야 네가 평택 땅을 막 돌아다녀봐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면서 야 돌아다니면서 진짜 내 뜻대로 정의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봐.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몇 명이었어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더 줄였어요. 기준을 더 높인 거지. 어떻게 줄인 거지. 한 명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부잖아요. 외곽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부 성전이 있는 그 중심부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그 중심부에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다 괜찮아. 우리가 며칠 전에도 수요일 때도 주일날 그 설교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보사 나를 찾는 자를 오신다고 했잖아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건 그냥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때? 너무 아픈 거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도하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만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내 계획이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 마음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우상 섬기지만 근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고위층들은 속이고 기만하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재판을 돈 받고 뇌물 받고 꺾어버리고 다 위에 층부터 아래 층까지 다 그냥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도시가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가장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 명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도 기준 없이 흘러가도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썩은 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 우리를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근데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나는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나도 같이 세상과 흘러가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최선의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때 당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2절입니다. 2절. 이 평택 땅에 우리 안성 땅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한번 봅시다. 2절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 성경이 나와요.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가고 해요. 근데 말은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하는데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밖에서 사는 게 더 똑같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만 밖에서 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만 사회나 성전 밖에 나가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저기서 몇 군데서 해봤잖아요. 근데 몇 군데서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전에 했던 그 집 전에 했던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데 보면 저기서 제가 그걸 느낀 게 있어요. 딱 가면은 예배가 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가 제가 느낀 거예요. 예배가 주가 아니라 끝나고 축구하고 놀러 가는 게 주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인가 친목단체인가 진짜 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너무 타락했더라고. 제가 느끼기 그래요. 야,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주인데 예배가 부고 예배는 2차고 야,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그냥 그게 주야.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거 중요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가 근데 주라는 거예요. 근데 축구하고 놀고 탁구 치고 이게 주야. 친목 단체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야,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와 사회에서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 근데 예배는 드렸지만 말뿐이라는 거예요.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절 한번 3절 읽어볼게요. 3절 같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를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시키라고. 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나 주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백성을 고치려고 매를 드셨으나 그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거의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내려줬으나 그들은 거기서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윗돌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미니 설을 회초리 들거든요. 회초리 들 때 죽이려고 때리니까 고치려고 때리는 거지. 근데 이놈이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초리 드는 이유가 뭐예요?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도둑질하는 놈 때려서 내가 고쳐주려고 도둑질하면 나중에 감옥 가니까 나중에 보았는데도 tutut 되니까 그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말하는 걸.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고쳐주는 거잖아. 회초리로 매를 든다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를 든다. 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줄 때도 있잖아. 매를 통해서.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그게 무슨 그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할 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옛날에 내가 그 생각이 드네. 우리 때 김성훈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성때도 그런가?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잖아요. 우리 엄청 맞았어요. 우리 그 교련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 때 교련 고등학교 때 교련인데 교련 선생님이 이제 좀 이게 좀 로봇처럼 생겼어요. 막 그 왜 군대에서 이제 무슨 뭐 사관 하다 나온 것 같아. 교련 선생님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나왔는데 야 때리면 진짜 나오라고 때리면 막 엉덩이를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다 주저앉아 막. 근데 있잖아 보통 명령은 버텨. 넌 때려라. 버틴다.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 뭐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은 자존심 있잖아. 때려라. 그래 100 때리고 1000대 맞을 텐다. 그럼 여기 그냥 진짜 세게 때리거든. 그럼 막 벗은 막 여기 완전 빨갛게 멍들거든요. 그래도 버티는 애들 몇 명 중에 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럴까? 아 이놈 새끼들 고집 겁나 세네.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 거지. 너 때리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지금 그러죠. 매를 드는데도 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데 백성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초리를 똑같은 걸로 맨날 때리다 보면 지쳐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지쳐 힘들어. 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고 싶어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게 육이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들도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계속 말을 들어도 혼내도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다 컸는데 언제까지 때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니까 딱 안 때리더라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많이 맞지도 않았어요. 우리 많이 때리지도 않아요. 진짜 심할 때 옛날에 뭐 할아버지 그때는 막 오락실이 대단했어요. 아시죠? 오락실 많이 다니셨죠? 오락실 막 가면 오락실 막 이거 막 있잖아요. 이거 막 갤러우 가면 갤러우 가세요? 갤러우 가면
갤러그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막 손으로 하는 건 이게 갤러그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게 쏘잖아, 총을 쏘잖아 갤러그. 이렇게 막 때려. 그러면 어떤 애들은 좀 빨리 하는 애들은 이렇게 비벼 이걸로. 그똑 쳐놨잖아. 막 비비면 막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그렇게 그때는 진짜 그렇게 없어서 놀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안 주잖아요. 가끔씩 주더라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제가. 10,000원을 훔쳤어. 10,000원 컸어요 그때 오락실 50원인가? 50원 맞죠? 50원인가 그랬더니 10원인가 50원 그랬어요. 근데 그럼 몇 판이요 그게? 50 몇 판이냐? 그럼 50판인가? 100판인가? 몇 판이야 도대체? 저도 생각이 안 나네. 10,000원이면 50원 얼마야 그럼? 그러다 200판인가? 200판. 200판. 그러니까 그게 동생 이제 내가 이게 했죠. 말하자면 할아버지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그 양복에서 그때 꺼내가서 10,000원을 싹 빼서 딱 챙겨서 근데 시골이니까 음대로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 빨리 튀어왔죠. 버스 타고 빨리 오락이라는 생각이 막 튀어왔어. 어떻게 하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전화한 거야. 내 지갑에서 그때 10,000원 컸어요. 10,000원에 뭐 안 들었어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그때도 그때 많이 옛날 시골이니까 뭐 5,000원, 1,000원짜리 그때 그런 것밖에 안 줬어요. 할아버지도 그때는 10,000원짜리가 큰 돈이라. 그 10,000원짜리 가져갔으니까 내 지갑에서 10,000원이 없어졌다. 전화 온 거야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가게 하시거든요. 그 우리 지금 금산에 가면 한일교통이라고 그 시내버스 주차장 안에 가게 하세요. 그럼 그 밑에 지하가 있어요. 주차장 지하 깜깜해. 그 밑에 막 물이 막 흐르고 막 화장실 내리면 물 깜깜한데 그 전화 오더니 나한테 내 나잖아요. 누가 나 거 가져간 거 같은데 그럼 나 빼기 없잖아. 내 빼기 안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난 오락실에 막 오라고 있는데 그때인가 그 전인가 그때 몇 번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한 번 그래서 도둑질하면 한 번이고 뭐 엄마한테 35,000원 받고 과학상자라고 있었어요. 또 과학상자 아시죠? 그게 25,000원인가 그때 당시 비쌌어요. 근데 35,000원 받고 10,000원 또 오락하고 그럴 때 오락하면 막 끌려다니고 그럼 오락실 엄마가 그 뒤에 누가 우리 엄마 대단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면 혼내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 오락실에 쫓아오는 분이었어요. 그분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 딱 잡아보라 우리 엄마구나 그럼 질질 끌려가면서 가지고 집까지 가 1km야 우리 집 아로락실에서 한 몇백 미터 돼요. 그래 질질 끌려가면서 길가 창피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게 안돼 오락실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그 훔쳤거든. 그럼 엄마 아빠가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때렸어요. 우리 엄마는 큰 거 뭐 떼까란 거 같다는 쪼잔하게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부른 거예요 가게로. 근데 내가 알죠. 죽었구나. 그래 갔어. 갔더니 지하로 내려오라는 거야. 지하는 그냥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지하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냥 창고 같은 지하. 깜깜한 지하. 그래. 아니 이게 좀 그 가게 밑으로 지하로 막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가 둘이가 같이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 한 명만 그러면 안 무서워. 둘이서 갑자기 갑자기 내 혁티를 막 풀어. 아버지가. 그래서 내 혁티 왜 풀까? 혁티를 막 혁티를 겁내 때리는 거야. 그게 막 그렇다고 무지하게 때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때렸어. 때린 다음에 병수랑 같이 했거든 동생하고. 동생은 어떻게 공범 낸 거지. 내가 훔쳤는데 그냥 같이 오락하자고 해서 내가 꼬신 거지. 같이 맞는데 나는 많이 맞고 간 별로 안 맞았지. 내가 훔쳤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지하에다 이제 때린 다음에 지하에다 한 2시간을 가뒀는데 깜깜하니까 막 물소리는 막 위에서 화장실 물 떨어지잖아요. 물소리는 가둬놓더라고. 그때 이러면 도둑질이란 도자도 생각도 안 나더라고. 디귿자도 생각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렇게 깨달으면 괜찮아. 근데도 또 도둑질하면 그 문제 있는 놈 아니오. 그렇게 맞고도. 근데 나는 딱 한 번 맞고 그냥 무섭더라고. 이제 안 돼. 도둑질은 나쁜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박혀놨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맞아도 나아진 게 없대. 얼마나 속도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또 형벌도 내리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대. 그럼 여전히 바위돌처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바위보다 굳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맞고 그렇게 형벌을 줘도 얼굴이 바위돌 같아. 고집이 세다는 거지 그만큼. 안 벗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그 왜 절구통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절구통 있잖아요. 절구 알죠? 절구통에 넣고 찔지라도 그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대. 그 고집이. 그래서 사람 고집이
겁나 센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만큼 세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기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주 많이 참으시고 애쓰시는데도 계속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는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멸망 직전까지 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기 멸망 직전까지 왔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다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매를 때리고 무서운 형벌을 당했는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고집 부릴 수는 있어요. 우리 자존심상.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리면 안 돼. 부부끼리는 자존심 부릴 수 있고 형제끼리는 자존심 부릴 수 있고 우리끼리는 자존심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징벌할 때는 또 징벌하시니까 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잖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서로끼리는 고집 부릴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따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말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를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린다는 거. 근데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훈련일 수도 있겠지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는 게 참 그것도 성령님 은혜야. 성령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미루면 양심이 화이 맞은 것처럼 마비돼 버려요. 그때는 늦어버려. 이 사람 늦어버려. 바위처럼 단단하다잖아. 얼굴과 마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인간은 망할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인간들이 된 거야. 처음에는 양심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다 보니까 이제는 에이 하나님 심판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제대로 망하는 거지 바벨론한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다 됐습니다. 이제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혜를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들을 이제 먹고 겨울까지. 예, 이 4절 5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돌아다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의인이 있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나 찾아봐라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승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면 승태가 예레미야예요. 그럼 막 평택장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어. 아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운 사람들 이 4절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못 배워서 저렇게 사는 거야. 뭐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뭐.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한테 또 간 거예요. 5절에 갔더니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냐면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려고 한다잖아요. 무슨 멍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멍에로 생각하는 거야. 결박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전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와스 이게 내가 막 외웠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에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잖아. 그럼 몇 년 안 지났어. 지금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알죠 우리? 그 개혁이라면 지금까지 왔잖아. 근데 그럼 몇 년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0년도 안 가서 지금 또 타락한 거예요.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근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몇십 년은 20년도 안 돼가서 또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듣지를 않는 완전 마음이 돌밭같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들. 위에서부터 제사장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 무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배워서 그렇겠다 생각해서 유식한 사람들 찾아가 똑같다는 거예요. 몽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아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간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들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내 말하면 나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책망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고 사랑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위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씀은 힘들고 어떤 말씀은 또 막 지옥에 대해 얘기할 때는 힘들고 막 그러지만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말씀은 또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고 천국에 대한 것도 모든 것 성경 66권은 쫙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걸 다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이걸 다 그냥 쭉 짜면 여기 기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참깨는 아니겠지만 이걸 쫙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잖아. 쫙 짜면 이 안에는 모든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기록해 준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용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록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실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은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박이 되고 멍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죠. 이제부터는 그게 거듭난 신앙인의 삶이야. 옛날같이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옛날같이 뭐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벌 주고 뭐 안 하면 이렇게 벌 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성숙한 자녀는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맞아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맞으니까 무서워서 아빠 엄마 말 지켰다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아빠 엄마가 늙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할 때 말해야 되겠다. 이게 성숙한 자녀잖아. 이게 진짜 복음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겠지. 하나님 뜻을 어기면 하나님 마음이 힘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야다 돌아다니봐. 평택 땅 다 돌아다니봐. 예루살렘 다 돌아다니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 명만 찾아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기 말하자면 그가 믿는 사람은 더 하겠지. 그 마음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우린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봐. 다 알죠? 이거 알지만 다 됐어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11장 28절에서 30절.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무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를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은 없어. 우린 내 맘대로 산다고 하지, 내 자유대로 산다고 하지. 그거 아니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의 짐을 내겠냐 이거요. 하나님 만족하는 마귀의 짐을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에게 믿지 않을 때 마귀에게 속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우리 이용하다가 죽이는 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섬겨주시는 주인이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주인이라고. 똑같은 마귀가 주인을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 영적으로는. 근데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는 이용만 하다가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멍에를 매라는 거야. 똑같은 멍에인데 어떤 멍에를 매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하나님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다고 해. 그 짐은 가볍다고 해. 그 멍에가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는 멍에와 짐입니다. 마귀처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세상의 멍에와 짐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멍에와 짐이죠. 그잖아요. 세상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이용하려고 해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잖아. 멍에와 짐.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과 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그 매이는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보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시편 30편 3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적인 거 거두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걸 거두는 거야. 파 심은 데 파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이게 만국불변의 진리잖아요. 내가 본 바대로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겠다.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서 고집대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짐을 메고 명예를 메고 나아갈 때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고 쉽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택 땅에 안상 땅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난 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가 승태나 우리 전은혜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민식이나 우리 김석원 성도님이나 우리 방영 집사님이나 이 하나님이 찾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과 함께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이 예루살렘 한복판 평택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